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 가운데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일어날 때라는 제목의 찬미가가 있습니다. 이 찬미가의 작사자는 찰스 웨슬레인데 그가 1740년에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슬레가 이 찬송시를 짓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740년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칠 때에 이 찰스 웨슬레가 창가에 앉아 있는데 비바람이 너무 치니까 참새 한 마리가 갑자기 밖에서 이 웨슬레가 있는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웨슬레의 품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웨슬레가 찬미가 517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품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찬미가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재난이 많은 시대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2년이 지나도 그치지를 않고 계속됩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 동안 더 지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88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도처에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아도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도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도 몹시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시편 46편도 이런 매우 환난이 극한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시편 46편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르든지 이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편의 저자는 정말 땅이 푹 꺼지고 바닷물이 뛰놀고 그걸로 인해서 산이 흔들리는 이런 천재지변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땅이 흔들려 꺼지는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이렇게 해안을 덮치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대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제가 지방 출장을 갔다가 휴게실에서 뉴스로 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엄청난 쓰나미의 파도가 온 마을을 휩쓰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정말 두렵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만약 우리가 직접 이런 엄청난 지진이나 또 쓰나미나 또 홍수나 그런 태풍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당해도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2011년 일본 그 동북부 해안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사실 그 지역에는 일본에 있는 재림교회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재림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동북부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일본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연합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일본 동북부 지역의 쓰나미로 인해서 파괴된 교회가 단 한 곳도 없고 그로 인해서 한 명의 성도도 해를 당한 성도들이 없다는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보고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5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때때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키가 3m 정도 됐습니다. 아주 거인이죠.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창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소년이었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려 나갈 때 그는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하고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고 우리의 힘을 삼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재난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나 엄청난 천재지변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의 공격과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6편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정치가였던 올리버 크롬웰은 이 시편 46편을 묵상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드문 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적시 도우시는 피난처요 힘이시다. 만일 교황과 스페인 사람들과 마귀가 대적하여 일어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분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하고 엄청난 세력인 이 로마 가톨릭과 더불어 싸울 때에 그는 늘 이 시편 46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편 46편을 암송하고 이것으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미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미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마침내 철벽과 같았던 이 중세 교회를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가 마지막 임종할 때 외운 성경절이 시편 46편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보호자로 또 우리의 힘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릇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정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 홍해를 만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강약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동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들이 마지막 도달한 것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간 줄 알고 분노하여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이고 도간에 뜬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죽었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치기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 말씀이 Be still, know that I am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조용히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다. 특별히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라앉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라, 조용히 침착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절망하기가 쉽고 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 궁극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경험할 수 없었던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건을 맞이할 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서 그런 경험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언제나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좀 넘게 제가 구민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때 참 어려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월 달쯤 돼서 사경의 기간이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그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위의 목사님과 함께 그 차를 타고 앞을 따라 쭉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그 횡단보도를 보지를 못했고 신호등이 바뀌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한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횡단보도의 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걸 보고 횡단보도에 탁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백미러에 그냥 부딪히게 됐습니다. 넘어졌어요. 이제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를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가서 입원을 시키고 경찰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을 다시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소문들이 들립니다. 제가 다치게 한 그 할머니의 아들이 그 구미 지역의 택시 노조 회장이라는 소문이 들리고, 구미에 있는 모든 택시 운전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농성을 부리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제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구차하게 부탁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2층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결판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주의해서 실수했지만은 하나님, 제가 지금 들리는 소문을 보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구치소에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 제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하고 합의금을 줄 돈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 서너 시간을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교인들한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집사님만 왜 나옵니다. 그분이 전화가 오기를, 목사님, 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지금부터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합의하는 문제, 그 모든 문제 제가 다 해결할 테니 목사님은 그대로 가만히 계십시오. 저는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사님이 해결했지만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때때로 부딪힙니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되면 초라해집니다. 초라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무됨을 알지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해서 그 450명을 죽인 다음에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낙심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요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한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은 각 시대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 엄청난 로마 중세 교회의 세력과 더불어 싸울 때도 그는 시편 46편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그 엄청난 가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의 삶의 죽음 직전에 그는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재난이 많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디에 피난처가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요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닥쳐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으로 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